네, 오늘은 센터처치 파트 두 번째 거 복음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중심적 부흥을 준비하라. 그리고 첫 번째, 이 시대에도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이야기죠.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리고 복음 부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마음의 강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회심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라서 우리는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여태까지 파트 1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잘 외우지도 않긴 하던데, 어쨌든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절대 권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삶이 창조되는 거지 사랑의 삶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다음 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복음 부흥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살짝만 언급해요.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이 뭐냐면, 종교는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 게 아닙니다. 성화, 내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신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인정받냐 못 받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칭의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100%다 칭의가 먼저라고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항상 마음은 종교로 되돌아갑니다.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여기서 수업 딱 듣고 1시간만 딱 지나면 종교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진리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큰 진리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의 리셋입니다. 리셋. 복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로 종교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팀켈러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할 때 맨 마지막 7가지를 얘기하면서 7번째를 뭘 얘기했냐면, 반드시 포스트 모더니즘 아이들에게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부흥 파트에서 제 3장에 넘어가시면 거기서도 그게 나와요.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 설교는 무엇일까? 첫 번째,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임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말과 더불어서 문화로 배워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 단상에서 종교는 우리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공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들 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정작 문화는 교회 늦게 오면 뭐라 그러지, 시험을 통해서 저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그러지, 무슨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고, 뭐 세신자반 성숙자반 뭐 심지어 제자 훈련까지 다 거쳐야 되지, 그거 거치지 않으면 인간 취급도 잘 안 해주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연 정말 우리가 말로 듣는 부흥과 몸으로 부딪히는 교회 환경이, 교회 문화가 과연 복음적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뭘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부흥은 우리가 일으켜야 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흥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례가 없어요. 부흥은 항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부흥이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인 양 부흥 외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부흥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 마음이 꽉 차갖고 내가 게을러서 그러고 기도 안 해서 그러고 전도 안 해서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의 결핍으로 부흥하지 못하는 것 같아갖고 부흥이 안 되면 또 죄책감이 시달리고 막 이래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그러니 부흥이란 말도 이 파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에요. 복음이 일으키는 것이 부흥인데, 복음이 도대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 외적인 증가만을 외적인 증가만을 부흥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숙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해야지. 근데 성숙한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성숙했으면 반드시 부흥해야지. 이러고 나서 또 성숙이 아니라 부흥에 매진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캐치프레이 딱 걸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리고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 뭐 이런 거 설교하고 막 그러면서 금년 연말까지 태신자 적어서 내세요. 전도할 사람 명단 적어서 내세요. 뭐 이러고 전도 기도 특공대 뭐 왜 다 전쟁이야. 전도 특공대, 기도 특공대 다 싸워 그냥. 기도 특공대 팀에다가 태신자들 이름 넘겨갖고 막 영적 정쟁을 치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과연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는 것과 몸으로 부딪히는 게 완전히 다르니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도 그래요. 회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회개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마 회심하지 못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회개만 한 거예요. 회개. 뭐냐면 내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안 저지르겠습니다. 막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이 죄를 짓다니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거나 아니면 체념을 해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체념을 해버려요. 근데 다짐을 한 사람도 기간만 다를 뿐이지 나중엔 결국은 체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한 거예요. 회개만. 마음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 부흥은 어디에 부어져야 되냐면 성령님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마음에. 마음과 다른 표현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다 대고 설교하는 거면 우리의 마음에 가진 죄책감, 불안함, 두려움, 상실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변해서 담대함, 겸손함, 강한 확신, 만족, 자족 이런 것들이 심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술, 담배 끊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서 다 같이 교회 건축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내에서도 정말 신실한 교인이야 라고 말해도 오늘 본문에도 그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아무리 신실한 교인이라도 회심하지 않은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우리는 회심을 필요로 합니다. 회심이 뭐냐면 나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야 돼요. 점진적인 변화. 삶의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회개 한번 딱 하고 막 그때부터 성경 좀 읽기 시작하고 뭐 교회 와서 찬양대 하다가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성경 읽는 게 점점 줄어들고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유 나도 저때 저렇게 뜨거웠었지 다 한때야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심지어 나 청년부터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임원 활동하고 앞에서 율동팀하고 그랬던 애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다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던 친구들인데도 다 뭐에 열심이었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종교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심이 필요합니다. 큰아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변화, 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흥을 우리는 좀처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흥이 어디서부터도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저 사람 하는 것을 보면 알아.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달라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께 있고 복음에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치 내가 막 한두 명 이 모임에 끌고 들어와 갖고 막 복음 가르쳐 갖고 걔네들이 울고불고 회심하고 이러면 자기 의가 딱 돼갖고 내가 몇 명 회심시켰다 또 이래요. 그게 종교의 우상입니다. 종교의 우상. 뭐 나는 교회를 거룩했고 도덕주의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종교적 의의를 갖췄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파트도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강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복음으로 딱 우리 마음을 세팅할 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건 복음이지 내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고 그 선한 행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어우 너무 열심히야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헌금도 잘하고 이 소리 듣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내 종교적 열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건 회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내려놓고 주님께 복음을 딱 붙들었을 때 점진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삶을 창조해내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증인 되는 거지. 증인. 내가 주도자가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고 증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다고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다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 줄 아냐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고 막 신학 공부를 했고 이거는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이렇게 확신하는 건 뭐냐면 1시간만 지나면 바로 또 종교로 되돌아가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웬만하면 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거 꾸준히 1년쯤은 갈 거거든요. 워낙 분량이 많아서 1년쯤 갈 텐데 1년 내내 복음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재세팅 시키세요. 그래서 종교보다 복음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아주 푹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